오늘 말씀 여러분들 14절 첫 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말 못하게라고 하는 말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한.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게 사람 입에 완전히 재갈을 물리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니 그것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둘로 갈라지죠. 한쪽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건 맞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덧입어서 그 귀신 왕의 힘을 사용해서 더 약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직접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귀신 쫓아낸 거 정말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능력을 나한테 한 번 더 보여줘. 그러면서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자, 보십시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걸 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의견이 나눕니다. 전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을 자기가 믿는 쪽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또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모습을 자기식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은 다음에,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 깊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덧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덧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이 꼭 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십시다. 24, 25, 26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24절로 26절 무슨 말씀입니까? 쫓겨나갔던,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갔던 그 귀신이 다시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잘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쫓겨나갔던 귀신이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최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최악입니까? 귀신 하나에 의해서도 말 못하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신 7을 데리고, 그것도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시죠?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 쫓겨나갔던 귀신이 되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꼭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계시더라. 그렇죠?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리되고 청소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쫓아내고 나서 청소하고 수리해서 깨끗하게 돼야 되죠.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꼭 그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하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날에 그 날이 서슬퍼하게 살아있는 말씀, 그 검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야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마른 뼈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에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라지 않도록, 그렇죠? 다시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잘 수리되고 청소된 그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을 꼭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채워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호흡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언제나 내쉬기만 합니까? 내쉬기만 못합니다. 내쉬면 꼭 어떻게 되죠? 들이마셔야 합니다. 네,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들이쉼과 내쉼이 있습니다. 들이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들이심.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들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 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 숨내는 내심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 들이심과 내심이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기도로 가득 채워 나가게 될 때 사탄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그 텅 비었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탄을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사탄과 싸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27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자가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목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들으시고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못된 추론을 교정해 줌으로써 참된 결론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방향 전환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다 예수님 들으시고 오히려 너의 추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말이 잘못됐다. 내가 다시 방향 전환해서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아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냐? 그것을 예수님 다시 초점 맞춰주시죠.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초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예, 잘못하면 산만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 집중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 생활해 나아가는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하기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심과 들이심,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 받은 다음, 그렇죠? 그 다음 내 내면에 무엇을 채울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잘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그 다음 스텝이 참으로 중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는 세상의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